따라합니다. 지금은 시험 기간 중입니다. 저도 이 목사고시 시험 볼 때까지 수많은 시험을 치루었어요. 학교 시험, 또 제가 잠시 공직에 있을 때는 어떤 그쪽에서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을 치렀는데, 저는 이제 목사고시 시험 치르고 나면 시험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아멘. 아멘.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그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또 수업 진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시험이에요. 그죠?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은 그 학생이 제대로 따라왔는지 안 따라오면 선생님이 알 수가 없어요. 시험을 치러보면 이 학생이 제대로 따라왔구나,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 이 학생은 수업은 참석했는데 전혀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 시험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시험도 마찬가지죠. 다 고등학교 과정은 마칩니다. 3년을 마쳤습니다. 근데 진짜로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마쳤는지,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험으로 그렇게 판별할 수밖에 없어요. 시험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수준이 어떤지를 아는 방법은 시험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은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하는 것들이에요. 뭐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전사님은 전사님대로, 집사님 집사님대로, 청년은 청대로 나름대로 자기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들. 근데 진짜 그분이 그 직분에 맞는, 성도라는 삶에 맞는, 집사라는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 어떤 문제를 탁 던져보고 시험을 치게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 교단에 시험 문제지를 던져주었어요. 이 상태에도 예배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 상태에도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교회마다 시험 문제지를 던져주셨어요. 성도들마다 시험 문제를 던져주셨어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한번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흔들어 봐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 교회가 진짜 예배하는 교회인지, 정부에서 압력 넣고 정부에서 막 공갈석 협박을 하면은 문 닫아버리고 나오지 마라 하는 교회인지. 저는 요즘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생각나요. 아직 적그리스도는 안 나타났잖아요. 적그리스도 때 진짜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하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드리겠구나. 그때도 생명 바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은 문제지를 던져놓고 우리로 정답을 적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치 지도자에게도 하나님이 시험 문제지를 주었어요. 내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를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 지금 그들에게도 시험 문제를 던져놨어요. 여러분,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은 뭐 교회에서 병이 발생하면은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 한 사람당 치료비가 1,000만 원 되니까 그 교회 문을 재정적으로 압박해서 문을 닫게 만들겠다. 이게 하늘의 지혜일까요? 사단이 주는 전략일까요?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이게 하나님께로 온 지혜인지 전략인지, 세상 사람들이 전략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아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만일 교회 문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말라 하면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모든 직장도 문 닫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 출근하는 것은 괜찮고 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 안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직장의 돈벌이 수단보다, 직장에 출근하는 것보다 후순위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먼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요. 제8회 파리 올림픽 때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 육상 선수는 어떻게 했죠? 4년 동안 준비해서 100m 결승을 치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에릭 리들은 100m 결승을 치르는 그날이 주일이에요. 4년 동안 준비했어요. 영국의 왕자도 압력을 내어 주일이라도 너는 나가서 영국을 위하여 금메달을 따야 된다. 에릭 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지 않으리라 결정했어요. 나는 금메달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릴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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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금메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금메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그는 금메달을 포기하고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렸어요. 아멘. 비록 100m 금메달은 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400m 주 종목은 자기 종목은 아니지만 내가 400m도 영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400m를 달릴 것이다. 아멘. 그렇게 그 400m 경기에 출전했는데 자기 주 종목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금메달을 안겨주셨어요. 에릭 리들 생각합시다. 아멘. 직장을 우선하고, 여러분 지금 교회 문을 닫으려고 그러면은 직장 문 다 닫아야 되고 슈퍼마켓 다 문 닫아야 돼요. 왜 대형마트 백화점 문 열어놓고 왜 큰 마트들은 문 열게 하고 교회만 문 닫아야 됩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교회가 문 닫으려면 대형마트도 문 다 닫아야 돼요. 직장도 문 다 닫아야 돼요. 여러분, 출근길에 그 콩나물 시루 갔던 전철은 타도 되고 많은 버스는 타도 되고 소수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5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되고,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아 맞다, 교회 가면 위험해. 여러분 그럼 교회 가면 위험한 그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마트 안 가십니까? 여러분 식당에 안 가십니까? 식당에는 왜 가고 교회는 왜 못 나옵니까? 뭔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또 한 사람 전할게요. 몽고의 그 이영규 선교사님 간증에도 나온 이야기죠. 소를 치는 처녀가 소를 주일날 아침에 적당히 메어놓고 이영규 선교사님 그 교회에 예배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주일날. 그런데 이놈의 소가 먹는 도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처녀가 소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재산이니까 소 잡으러 막 달려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으러 갈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까 에릭 리들이 뭘 외쳤죠? 금메달보다 예배. 역시 이 처자도 소보다 예배. 따라합시다. 소보다 예배. 소보다 예배. 이 땅의 사람들은 소를 우선시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금메달을 우선시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겨야 돼. 아멘. 막 소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소보다 예배하고 교회로 달려왔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모습을 보고 그 선교사님께서 어떻게 됐냐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적당히 나무에 묶어놓고 오려고 그랬는데 소가 도망가서 그 소 잃으면 안 되니까 찾다가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야지, 소보다 예배 외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너무 기특했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대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소보다 예배 외치고 온 이 딸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자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일이 났죠? 예배를 끝났는데 교회 마당에서 음매하고 소가 울고 있더래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소보다 예배, 금메달보다 예배, 오늘 이 땅에 필요한 외침이에요.
저 영국에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외쳐야 되고, 저 몽고에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 조국 믿음의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 예배. 아멘. 아멘. 왜 대형 슈퍼마켓은 장사해도 되고, 왜 백화점은 날마다 사람이 모여들어도 되고, 심지어 카바레 술집은 모여서 밤새워 놀아도 되고, 왜 교회 2시간 예배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나온, 누가 만든 법입니까? 내 속에 울분이 솟아나요. 거룩한 하나님이 분노가 일어나요. 저는 어제 청와대에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건민원에 동의합니다 탄원서를 넣었어요. 저 혼자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넣은 것에 같이 저도, 김요한 목사도 동의합니다. 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은 안 되는 것입니까? 교회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백화점보다 못하고 음식점보다도 못하고 저 술집 카바레보다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2시간 예배의 시간이. 저는 어제도 새벽 2시에 잠이 깼어요.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벽 2시에 하나님이 에릭 리들 이야기를 하라. 소보다 예배 외쳤던 몽고 그 처자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라. 새벽 2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제까지도 설교 온 거에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새벽 2시에 저를 깨우셨어요. 에릭 리들 이야기를 너희들 성도들에게도 하고 이 설교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라. 소보다 예배를 외쳤던 그 몽고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너희 한국에 다시 전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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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도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저는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준 적이 있어요.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저는 채운 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그 손 소독제, 면 소독제, 그 다음에 에탄올, 막 가격이 치고 올라갈 때 큰 통으로 2개를 사다 놓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마스크도 준비하게 하고 다 준비했어요. 지금 정부에서 요구한 7가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채운 게 빛이 났죠. 손 소독제 사용하고 있죠. 에탄올 통으로 여러분들 가고 나면 다 소독하죠. 지그재그로 앉아가지고 2m 거리 유지하고 있죠. 마스크 착용하고 있죠. 식사 우리는 첫 시작부터 간식 안 나누었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하라고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어찌 목사가 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정부에서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다 관리하고 다 아끼는 마음으로 예방 준칙 지켜가면서 한다. 이는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아멘. 우리 기도했잖아요. 감기 증상이 있거나 열이 있거나 발열이 있으면 절대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리라. 물론 그거 핑계 대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온라인 예배 어찌하든 그 사람들 예배 드리게끔 하려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는 아니지만, 최상의 서비스는 아니지만 하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 어떤 기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는 기간이다. 이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7가지 시험을 치르는데, 뭐 오전 시간 이걸 다 할지 못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허락하는 데까지 한 몇 가지를 전할 것입니다. 첫째, 믿음과 예배의 시험을 잘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면 당연히 이 시간 다른 것 하면 안 되죠. 내 안에 주님의 예심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말씀 알아볼까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13장 5절 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주님이 절대 아니다. 아멘. 아멘. 그 몽고 처녀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소보다 예배가 중요해. 에릭리들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금메달보다 4년 동안 준비했던 그 금메달보다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 예침이 스스로의 예침이 아니죠. 그 자신 속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세 번역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학교 공부할 때 학교에서 시험 치기 스스로 모의고사 치르잖아요. 스스로 모의고사 치르잖아요. 이거 스스로 검증해보는 스스로 모의고사 시험을 한번 치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믿음 영역이 하나님은 몇 점 채점할 거고 내가 매겼을 때는 얼마인지를 한번 매겨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예배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죠?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았어요.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지역에 있었는데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모리아 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삭 바치는 게 목적이라면 네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모리아 산까지 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뭐죠? 바로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은 송탄 주님의 교회 이 예배 처소예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하나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왜 성전에만 모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그들이 집에서 모였는지, 물론 집에서도 모여서 떡도 뗐어요. 그러나 날마다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합시다. 왜 성전 예배가 중요한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때 사도행전 2장 46절은 어떤 시대죠? 오순절 성령 충만의 복을 다 받아서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날마다 따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더라. 아멘.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성령 충만의 복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이게 성경 맞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 받았던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어디서 모이기에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아멘. 저는 지금 이 한국교회가 교회적으로도 시험을 치르고 있어요. 물론 이런 정부의 압력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오산의 어떤 교회는 교회 아무도 오지 말라고 막 문자를 보낸대. 교회에서. 내가 특정 교회를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과연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사람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는가? 아멘. 서울에 알고 있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이게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보면 되니까. 그분들이 왜 7시 예배를 지속하고 왜 9시 예배를 지속하고 1시 예배를 지속하고 4시 예배를 하루에 5번 6번 예배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한 분이 왜 5번 6번 예배를 드리죠? 지금까지 해오던 성전 예배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그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돼. 인간이 생각으로는 한 분만 전체를 모아놓고 유튜브로 보내주면 앉아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없는 자리에 부목사들 모아놓고 장로들 몇 사람 모아놓고 창단 몇 사람 모아놓고 7시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까요? 왜 9시에도 또 예배를 드릴까요? 왜 11시에 또 예배를 드릴까요? 왜 1시에 또 예배를 드릴까요? 지금까지 해오던 성전 예배를 그 불을 꺼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안 모이게끔 못 모이게끔 지금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도 못 모이게끔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면 못 모이게 한다. 또 안 모여도 된다고 적당한 이유와 적당한 논리를 내서 온다. 교회에 안 모여도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거예요. 더욱더 힘써 모여라.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이 말씀입니까? 그냥 세상 이야기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아멘.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라. 아멘.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그냥 노는 것입니까? 성전에 모여서 무슨 오락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은 아마 우리 제자 양육반에서 그거 한 것 같아요. 교회는 5가지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따라합니다.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 아멘. 첫 번째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레이기를 시작할 거거든요. 레이기에서 제사방법이 여러 개 나오는 것은 레이기 뜻이 뭐냐면은 바이크라 부르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제사 공동체, 오늘날 말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른 그 책이 레이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첫 번째 기능이 예배입니다. 아멘. 두 번째 기능이 뭐죠? 선교 전도 공동체로 부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도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선교, 전도, 선교비만 보내주는 끝이 아니라 전도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교육 공동체. 내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더 막 자꾸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이유는 뭐죠?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내외로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육하고 양육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저도 이 실시간 안 하면은 저도 저 나름대로 시간 활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죠? 왜 새벽에도 집사님 도움을 받아서 또 지금도 여러분 청년들 도움을 받아서 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죠? 교회 못 나는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더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예배가 교회의 첫 번째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역할?
예배가 바로 선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로. 그럼 우리 전도해야 돼요. 아멘.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교육하고 양육하는 공동체.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공동체. 이 세 번째 공동체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봉사하고 섬기는 공동체. 다섯 번째가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이 5대 목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그 다섯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공동체로 부르셨다. 말씀 하나 확인할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신약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 포함된 말이죠. 부르신 이유가 레위기에서는 예배 공동체로, 제사 공동체로 부르셨고 교회도 그렇게 부르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다. 이게 뭐죠? 예배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즘 찬양 사역자들이 자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이러시죠,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찬양을 예배한다. 찬양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사역, 찬송 사역자라고 안 하고 예배 사역자라고 그러죠. 그분들 보통. 그래서 나를 찬송하려 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하게끔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강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간 이유도 나가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예배 잘 드리는, 예배의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복장도 단정하게, 자세도 단정하게 예배 드려야 되고,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실시간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진짜 여러분들 흐트러진 자세로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카페에 공지한 대로 주님 앞에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집에 신방 오셨다. 그럼 여러분이 주님이 오셨으면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주님 앉혀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믿음과 예배는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었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어요. 아멘. 자기 아들 이삭을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저 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같이 돌아오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독자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가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번제적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으로 그대로 대입시켜 보십시오. 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만일 드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자녀를 드렸어요. 그 자녀를 드리는 마음은 자기 생명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맞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래야 돼요. 생명 바치는 예배. 그게 번제적 예배예요. 다 드린 예배. 오늘 중에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명까지도 던지며 예배할 수 있는데 무엇이 겁이 나요? 무엇이 두려워요? 아멘. 아멘. 그런 예배를 드리니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독자 이삭을 살려서 같이 내려가게 만드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십시오. 소보다 예배 예치십시오. 금메달보다 예배 예치고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 회개라는 시험 과목과 순종이라는 시험 과목이다. 이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으로 지금 2000년병이 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일이 저 중국 사람들이 잘못해서, 저 신천지가 잘못해서 뭐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치부해보면 우리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의 첫 출발이 하나님이 손끝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방송 중이라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저 이탈리아에 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걱정할까요?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중국도 회개해야 되고 우리 한국도 회개해야 되고 특별히 저 이탈리아라고 나라가 회개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나라는 그 나라고 우리는 우리 죄에 주목하면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병든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아멘. 그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지금 붙들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시험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라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척 하니까 아마 하나님 쪽에서는 너 회개 점수 낙제야. 너는 진짜 회개하는 게 아니야.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야.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 회개 아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라고 하나님이 아마 점수를 매기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회개가 하나님 받으신 회개라면 100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고개를 젓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 시험은 잘못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개라는 점수를 이탈리아라는 나라도, 미국이라는 나라도, 중국이라는 나라도, 한국이라는 나라도 치르고 있고 각 교회 공동체마다도 회개라는 시험을 치르고 있고 각 사람도 이 회개라는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이 시험을 잘 치러야 되죠? 시험을 잘 치러야 진급을 하듯이 시험을 잘 치러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축복과 비전과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멘.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낙제하면은 유급이 되잖아요. 진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다음 단계로 돌파케 하고 다음 단계로 밀어주고 싶은데 거기서 계속 맴돌고 있으니 그 시험에서 계속 낙제하고 있으니 어찌해요? 너 시험 좀 잘 쳐가지고 점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시험요? 믿음의 시험 잘 치러라. 두 번째 어떤 시험? 진짜 믿는 사람은 예배 잘하게 됐다. 예배 시험 잘 치러라. 지금 온 나라에 상관한 이 전염병을 보고 이 경제적 위기를 보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하기보다 내 자신의 죄에 주목하고 내 자신이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을 해서 돌아가는 회개 시험 잘 치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말씀대로 죄에서 돌아섰는지, 말씀대로 죄는 끊어냈는지,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지, 말씀대로 원수조차도 말씀이 요구하니까 축복하고 사는지, 진짜 회개한 사람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회개와 순종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멘. 회개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죠. 회개 시험이 펑크난 사람은 순종 시험이 펑크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하나님 세우신 질서는 잘 존중하는지, 성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지, 어떤 사건과 환경에도 오직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말씀인지, 말씀 시험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아까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아까 말씀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그 사람처럼 하지 말고 더 힘써 모여라.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아, 말씀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우리 부르신 목적이 예배 공동체니까 예배 잘 드리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돌아간 상태, 이 말씀 순종 지수를 우리 주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다가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새벽에 전하는 설교를 카톡으로 또 받고
내가 이런 말까지 하면 되나? 다른 성도님들 들으면 좀 부끄러운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답은 하는데 진짜로 그 설교를 깊이 묵상하면서 듣는 시간을 가지는지는 좀 담임 목사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아멘 했으면 우리 카페에 조회수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거기서 분명히 아멘 했으면은 자동적으로 카페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포함하면 그 조회수가 우리 성도들 숫자만큼 올라가야 돼요. 근데 카톡방에서는 아멘 했는데 카페에서는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아멘은 가짜겠죠. 여러분, 담임 목사만 이렇게 분석할까요? 하나님이 카메라가 다 돌아가고 있다. 아멘. 아멘. 왜 담임 목사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진짜 만들고 싶어요. 아멘. 진짜 여러분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싶어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아픈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도 우리가 돌아왔는지 테스트하시고, 매주 선포되는 말씀으로도 말씀대로 살았는지 테스트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을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카톡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에게 시험 문제지를 주셨구나,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고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 쪽에서 점수가 짝짝 높은 점수가 매겨지겠죠. 아멘. 아멘. 오직 순종하시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지 시험 합격이다. 아멘.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입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합격이다. 아멘. 아멘.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위기로 지금 발전되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그죠?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한 경제적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이 이때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때 직장에서 봉급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영업자들은 식당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더 어려움을 해서 월세도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질병 문제가 경제 기금 문제로 발전해서 온 지구촌이 열병을 앓고 있을 때, 그래도 이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박국서 3장 11절에 없어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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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울상, 없다고 낙심, 없다고 좌절,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불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감사하는 신앙. 아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이 좋은 이유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주를 높일 것입니다. 힘든 일이 발생해도 주를 높일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지만 나는 영원히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시편 145편 1절을 찬양 가사로 한 것이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영원히 송축한다는 일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찬양, 나쁜 일이 있어도 찬양,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찬양,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주님을 송축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도 주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석석석석 주님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어려울 때도 왕이시고 좋을 때도 왕이십니다. 어려울 때도 나는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 힘들 때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 도장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고난대학이 있는데 고난대학교 졸업고사를 치려면은 무조건 감사만 쓰면 된다. 할렐루야, 아멘.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 아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위기에서, 우리나라도 이 위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나는 주를 높일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 우리가 치료해야 될 시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 감옥 갇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다가 일어나고 뭐 했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성경 전하고 있어요. 아멘. 그때 성경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저는 그렇게 풀어요. 이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감사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나 같은 사람 복음 전했는데 나를 감옥에 넣었다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감사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감옥 안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 행하실 일이 있다면 그때까지 저를 끄집어내지 마시고 이 감옥에서 그 일을 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저를 감옥에 넣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감옥에 넣어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기도 그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합격. 너 더 이상 감옥에 있을 필요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인 것도 다 풀려서 그 감옥의 파송한 목적 간수 가족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유유히 걸어 나오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전했어요.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온다고 오늘 새벽 설교를 못 보신 분들은 오늘 꼭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다. 아말렉 후손, 그 아말렉 자손들과 싸우는 그 아말렉의 영을 받은 이 땅에 나쁜 세력들하고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혼자 기도는 안 되고 팀 기도,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한 사람이 기도로는 안 되더라. 모세 혼자도 안 되더라. 그 손이 내려오니까 그들이 아말렉 전쟁에서 지고 있더라. 그래서 아론과 홀린이 같이 받쳐주니까 그들이 승리하더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라. 기도를 쉬면 영적 동태에서 밀리게 되고 기도를 쉬면 적들에게 패하게 되니 합심해서 기도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의 시험 합격. 아멘. 그 결과 돌파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를 오늘 전했어요. 중요한 거 여러 가지 더 전하고 싶지만 7가지라도 전하고 싶어서 전했어요. 예배 잘 들으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여드립시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결을 이루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어렵고 힘들 때 감사 찬양합시다.
주님을 송축합시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해서 이 어려운 난간을 뚫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7가지 시험을 너희들이 먼저 잘 치렀으면 좋겠다. 송탄 주민의 성도들아,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라. 예배의 시험에 합격해라. 회개 시험 진짜 회개로 합격해라. 모든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꿔가면서 순종 시험도 합격해라. 감사 찬양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 인도를 받아서 합심으로 기도하여 이 기도 시험 감사 찬양 시험에도 합격해라. 아멘. 아멘. 이 시험을 잘 치루어서 송탄 주민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구나. 언젠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교회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7가지를 다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배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우리 송탄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